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첫날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보는 이 제단 앞에 대림절의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두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는 고민하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더불어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 무척 가혹한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 말은 계시록을 제외한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물이 늘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골로새, 이 두 곳에서 부족한 물을 끌어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곳에서 가져오는 물이 다 달랐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물이 나왔냐 하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목욕하기 좋은 그런 물이 그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온천물을 자기 도시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약 8km 정도 되었습니다. 8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목욕하기 좋은 그 온천수가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는 또 어떤 물이 그 도시에서 흘러나왔냐 하면 시원한 물이 그 도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을 축이기에 갈증을 해결해 주기에 딱 좋은 물이 골로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그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14km가 됩니다. 자, 14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14km 정도 물이 흘러서 오다 보니까 이 햇빛에 이 시원한 물이 이 도시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그 시원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 온천하기에 좋은 물, 목욕하기에 좋은 물, 그 물은 미지근해서 목욕하기에 좋지 않은 물이 되었고, 마셔서 갈증을 풀어줄 그 시원한 물은 또한 오는 도중에 그 시원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물을 마시다가 때때로 실망을 해서 그 물을 입 안에 머금지 않고 뱉는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차가운 것도 좋고 아니면 그 반대로 뜨거운 것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서든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든지 때려치든지, 이 이야기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려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라, 바로 그것이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뜨거운 사람이 되라. 열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불에 정련된 금에 대한,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는 흰옷에 대한, 그리고 맑은 시선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그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맑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시각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의로움이 없으면,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올바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그것은 더 이상 못 보겠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말인지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우리가 이 말만 보게 되면 추방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헬라어를 다시 우리 사용하는 보통의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하고 싶다. 이 정도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 뜨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겨워도 뱉어내고 싶어도 그러나 나는 뱉어내지 않는다. 나는 참고 있다.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신앙의 모습을 바꿔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너희는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정은 중요합니다. 열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쓰임새를 갖는 것입니까? 열정은 연료와 똑같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연료가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도 넘고 그리고 괴로움도 넘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서 금을 사고 수치를 감추고 싶으면 흰옷을 사서 입고 눈을 고치고 싶으면 안약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의 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두가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도달해야 하는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의로운 모습을 품기 위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연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산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도 그리고 의로움도 영적인 시각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그 연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열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라보라. 그리고 원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줄 알아라. 바로 이 세 가지로 우리들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들이 열정을 품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 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참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망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생각을 우리는 접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들이 바라는 것,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정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성탄절 어떻게 그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곁에 함께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삶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 그 장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모습, 결단하지 않는 모습,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이고 문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여러분의 삶 그 가운데 들어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과 의로움과 영적인 눈을 갖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